절입니다. 간단해요. 한 절. 누가복음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우매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제 12장으로 돌입했습니다. 페이퍼를 좀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장을 다 마쳤고요. 11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죠. 예나 지금이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격하게 달려들어서 저항합니다. 이게 주체성이 충만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 이제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사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달려들어선 안 될 분이잖아요. 몸에 뱀 문신만 있는 사람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인간인데 세상의 임금인 옛뱀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예수님께 어찌 인간들이 감히 달려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권위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은요,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든 것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물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마치 검사처럼 예수님을 신문한 거죠. 우리도 그런 질문 공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렇게 세워져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난처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니까. 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도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가며 물었는데 우리에게 고분고분하게 친절하게 묻지 않을 거죠. 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또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우리를 대표로 인식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도 숨기고 살고, 그잖아요. 어저께도 저기 이사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하고 저도 막 이렇게 옷 입고 이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 그 원룸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그러면서 이거 할 때 좀 이사 좀 잘해주고 그 TV 이거 선 좀 잘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기술자나 그렇게 뭐 저기 이삿짐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시원치 않으니까 그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저희 목사라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말을 해야죠.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TV가 잘 나오는지, 이사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표로 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잡고자 노리고 있었어요. 책 잡다가 뭐였냐면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숨죽이고 기다리는 모습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사냥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진리를 전한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바꾸셨죠? 예수님은 세상에게 잡아먹히셨어요.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뭐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설레이고 빨리 해야 될 일이죠. 먹어라, 잡아먹어라 해야 될 일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진리가 입에서 귀로 전달되게만 하지 말고 진리가 세상에 위로 들어가도록 잡아먹혀야 한다고 했었어요. 귀가 아니라 위로. 지난 한 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왠지 모를 위축감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잡아먹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축감과 부담감은 오히려 좋은 촉진대가 되었어요. 저에게 그랬다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조금 그랬거든요. 지난 한 주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잡아먹히는 경험이 있으셨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통해서 경각심과 소망이 동시에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얘가 자꾸 밀려져 있구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 사명해야 하는 일이죠. 소명은 불러주신 거죠. 이름을 불러주신 거고, 사명은 해야 하는 거고요. 소명과 사명을 좀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명 받은 자가,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순서를 따자면 소명 다음에 사명이겠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4절까지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는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말씀하여 계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줄여라. 예, 그 11장과 12장이 장이 나눠지지만 사실 내용은 이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이 끝났다고 그래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12장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셨고, 근데 그때 그럴 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고요.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적이 있다고 조금도 위축될 게 없다는 겁니다. 공격받는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적이 있다고 조금도 위축될 게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당대의 지도부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뭐 영향력 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야 뭐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당대의 지도부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적도 많았어요. 적도 많았습니다. 이 적을 많이 둬본 분들은 이게 참 아실 겁니다. 참 피곤하고요. 잠 안 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대하면서 모인 무리도 밟힐 만큼이나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으셔서 방구석에만 처박혀 계셨다면
수만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환경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위축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일이고 병자 고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지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아니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속상하고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는 원수는 항시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마음 상하게 해서 그 일 중단하게 하려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서 조금도 위축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할 일은 상처받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람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요거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 곧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상처받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 말씀 믿을 수 있으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복음 들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소위 말해서 개종을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세요.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받고 또 재림이 더뎌지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좀 의심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겠어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유명한 장이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10절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지껏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매맞고 뺏기고 가난해지고 구경거리 되고 비방과 환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그 모든 삶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가 있고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믿음 잘 지켜. 자, 그러면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이 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37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이가 오시니라. 그럼 뭘 받는 거예요? 그분을 받는 거죠. 그분이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내 끝. 그죠? 핍박과 환난 끝. 예. 그러면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죠? 이 유명한 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은 뭘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예수님의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인데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이들 눈에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없지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바라는 실상은 예수님인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실상이 지금 내 안에 없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증거가 돼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곧 오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서 인내해서 받아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만큼 뭐 환난이나 비방 없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비방 없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살짝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 아침마다 이렇게 놀려요. 제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그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씨, 너 일로 와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왜 나갔어요? 왜 나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아주 먹히기 좋은 딱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나 잡아 잡수라고 하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네가 날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옳다구나 받아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훅 들어온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거기에 그 마음에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불러야 될 예배를 부르지 않고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시동 걸어서 집에 와버리면 그게 무슨 패배입니까? 그죠? 끝까지 해야죠. 둘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입에서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아니에요? 안 근질근질 하시죠? 어떤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저께도 그 아저씨 이야기했더니 천주교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시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앉혀놓고 내가 이야기할 수만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면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대하게 제가 뭘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막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 속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전할까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 괜히 이거 긁어 부스럼돼서 괜히 이것도 말아서 내가 또 뭐 그런 생각도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내 속에 내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잡아먹히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그 상처의 상황에 환난과 핍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해야죠. 할렐루야죠. 아무도 없지만 이따 재방송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 보시더라고요. 보고 전화도 왔어요. 어저께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님이면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보고. 그래서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네가 목사가 됐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형이요, 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서클 선배님이었는데 그 형도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자퇴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막 우리한테 막, 우리 1학년 후배인데 막 기도하자고 그럴 때 제가 막 핍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진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형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나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수원에 이제 저녁마다 나가서 그걸 하겠다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형은 사례비도 안 받고 여지껏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리고 평일에는 노가다 하고 저기에는 그 사역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뭔 얘기야. 그래서 어제 깜짝 놀라서 교회로 전화 왔어요. 교회로.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공격당하고 계셨고 그동안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밟힐 만큼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 먼저 배웠죠? 11장 공부할 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고 또 시작이고 먼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우선인 거예요. 수만 명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진짜 집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가지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무리로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자여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예요. 수만 명의 밟힐 만큼 사람이 모였다 해도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 가르침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제자들은 복된 겁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하고만 말씀하세요? 제자하고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사람은 커뮤니티, 공동체, 그룹 안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커뮤니티에 속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속하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커뮤니티에 우리가 속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이 가족이라는 커뮤니티에 속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커뮤니티에 속했죠.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인생들이 대부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발전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새로운 커뮤니티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이 그 성도의 어떤 삶의 여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커뮤니티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커뮤니티에.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고
누군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할렐루야. 너무 이게 거의 뭐 의원님 째려보듯이 계속 집중을 너무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 속한 커뮤니티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은 마실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데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저기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제자일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수많은 무리로 사는 자들과 비록 소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말입니다. 비차간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을 수 있는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짠 바다의 세상 속에서 마실 수 있는 생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무리와 소수의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께 모였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닌 겁니다.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중에도 부르셔서 함께하는 자가 있고 자기 목적 때문에 모인 자가 있어요. 무리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정과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세상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자로 말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르셔서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교수, 박사, 목사,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관심 두는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성경은 제가 이 성경은 설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이죠. 이 설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제 밥줄이죠. 전공서적이죠. 전공서적.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겠죠.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 이것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죽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의하라고 한 거 주의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요거 가르쳐 준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라면 요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외식은 뭐예요? 누룩이 곧 외식이라고 할 때 둘이 비슷한 거잖아요. 누룩 곧 외식. 같은 거예요. 이 거리예요. 그럼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헬라어 휘포크리시스인데 한마디로 조작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작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다른 말로 연극 배우의 연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연극은 아무리 실제 상황 같아도 조작된 가짜죠. 실화를 바탕으로 재현한 연극이라 해도 배우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연기자에게서 연기력을 제외한 다른 감동은 없어요. 그 연기자에게 다른 찬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기력만 칭송하면 되는 거죠. 와, 진짜 연기 잘한다. 그죠? 그 내용 자체가 자기 내용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래서 부풀리지 않기와 연기하지 않기입니다. 제자 여러분, 부풀리지 않기와 연기하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않기가 아니고 부풀리기와 연기하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연기력으로 예수님께 감동 주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연기력으로. 제자라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죠. 불러주셨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목적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 뭐 주시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노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배자는 많아요. 근데 순종자는 없는 거예요. 왜 예배자는 많아질까요?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요. 근데 순종하면은요, 아들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가정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로 때우는 거죠. 만약 제자의 삶이 진실이 아니라 조작된 가짜, 곧 연기였다면 그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저게 연기였어? 이런 거. 제자는 조작된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금니 아빠에게 우리가 소름 끼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 바리새인들은 부풀어진 표면 뒤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연기였습니다. 순종이라는 연기하고 순종은 달라요. 위선은 순종마저도 연기로 하게 해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이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기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조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뇌물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선물은 받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반드시 누가 했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선물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죠? 뇌물은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청탁.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게 목적이지 주는 것이 알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이죠. 선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함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성도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뭔가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린다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겁니다. 이 노래 아세요?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이런 노래가 유행가로 있죠. 그래서
이제는 주목받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해도 그저 드림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목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바리새인들의 사랑했던 거 뭐였어요? 아가파오. 바리새인들이 사랑했던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 주목받는 거잖아요. 이거 부풀려진 거란 말입니다. 뇌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을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은 부담인데 선물은 참 편해요. 예, 저 뇌물 받으면 저도 부담해요. 선물은 포장이 투박해도 되고요. 내용이 단촐해도 되고 이름이 없어도 돼요. 선물은요. 뇌물은 포장부터 화려해야 되고요. 내용은 더 근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줬어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삶이 화려했던 이유는 그들이 드린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모든 드림의 행동, 뇌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풀리지 않아도 되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헌금에 이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뇌물과 선물, 또 뇌물과 예물을 구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뭐냐면 이게 기도 끝나고 일어났는데 시커먼 봉지예요. 시커먼 봉지. 시커먼 봉지 좀 무섭잖아요. 시커먼 봉지. 다 깜깜해가지고 새벽에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불도 껌껌해가지고 뭔가 있으니까 흠칫 놀랐는데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지 하고 풀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요만한 바카스 같은 거하고 이게 뭐 우르사 같은 알약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그걸 받고 우와 막 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거기 써져 있는 게 뭐예요? 간에 좋은. 간에 좋은 게 뭐예요? 제가 피곤할까봐 누군가 놨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저에게 선물 준 게 아니라 살짝 뭐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에게 줬어요. 저에게. 얼마나 제가 행복했게요. 그거 보고요. 네. 그런데 순간 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시간에 드렸던 기도가, 제가 기도 끝나고 이 선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린 뇌물이라면 이게 얼마나 섬찟한 거예요. 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바리새인의 조작된 연기, 부풀렸던 그 외식, 피차간에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할게요.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동안. 그동안에. 이 그동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격받았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동안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부풀리는 그 노주야였습니다. 할렐루야.